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집회를 참석할 수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함께 그라시아스 음악을 함께 들을 수 너무 놀랍지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들었는데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도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4장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4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그의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근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곳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 지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극이활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면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왕에게는 군대 장관에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니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면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친구야 한 1800페이지쯤 되는데 내가 한 페이지 2분쯤 걸리면 읽어요. 그러나 성경을 시간을 재보니까 한 권을 읽는데 한 60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다가 보면 성경 속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면 내 마음이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어떻게 하실 일들, 그런 일들을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죄 사함을 얻지 못해 죄 때문에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새벽마다 죄를 씻어달라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요즘하고 달리 그때는 예배당에 난방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룻장 위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나를 말리십니다. 옥수야 추운데 감기 든다고 막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번 두 번 다니니까 새벽마다 가서 내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비는 그게 제 일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내가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송구스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해 부끄러워하고 고통하고 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건 1962년도에 똑같은 성경이고 지금까지 읽었을 때는 성경이 내 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해줬는데 1962년 10월달 그때부터 성경은 나에게
죄가 씻어졌다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내 죄를 눈처럼 씻어졌다고 기록한 그런 기록들이 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시네. 하나님께 나를 없다고 하시네. 하나님께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네.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세수하는 시간 놔두고 성경 손에 떼본 적이 있고, 밤에 잘 때도 성경을 안고 여러 번 자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성경에 있는 약속이,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내 죄를 눈처럼 이게 씻었다고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시네. 하나님 나처럼 더러운 인간을 거룩하다고 하시네. 내가 거룩하다, 내가 의롭다. 하나님의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감사해서 하나님 위해서 뭘 하고 싶었습니다. 뭘 해야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헌금을 드리고 싶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나가니까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막 도둑질이라도 해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음을 받았는데,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뭐 드릴 게 없었어요. 그날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찬송을 불렀어요. 너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찬송을 여러 번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고 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 같은 인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뭐 목사나 전도사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 어디 쓰시겠습니까? 교회 화단을 가꿀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주일날 교회 오면 신발장 정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예배당에 그 당시에 전기가 자주 나가서 램프불을 켜고 하는데, 램프가 시커멓게 거슬리시면 물을 받아다가 램프 그라스를 닦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인간을 어디 쓰시겠나 생각했어요. 내가 잘나고 안 나고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지난 열해 동안 하나님께 나 같은 인간들 속에, 나 같은 인간 속에 살아 일하니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자주 새벽이나 기도하다 눈물이 흐르고 자주 감격스러웠어요. 때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어. 그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러다 죽으면 되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 오늘 오전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종을 만난 뒤에 마음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자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으로 살았는데 그 결과는 죄악이고 자기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아주 공고한 위치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시는 말씀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생각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이제 이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죽은 여자입니다. 내 생각의 결과로 한 건 내 두 아들 종으로 파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자기를 믿던 여자고 자기 잘할 수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 잘생길 수 있다고 자기가 정말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잘 된 게 없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망하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하나도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집에 작은 병에 기름 한 병 있는 그 기름을 붓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김치떡도 있었고 간장떡도 있었고 가루떡도 있고 쌀떡도 있었고 물떡도 있고 뭘 담았든지 상관없어. 비기만 하면 기름으로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악한 걸 깨닫고 내가 추한 걸 깨닫고 내가 믿지 못한 인간인 걸 깨닫고 내 마음만 비우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준다는 이야기죠. 그 여자가 여러분 정말 그 여자가 기름독에 병에 기름을 독에 붓는데 지금까지 육신에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여자인데 자기 마음이 비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는데도 기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965년도 군대에 갔었습니다. 대구 54단에서 보병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사격술 예비 훈련. 총을 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가 나쁘면 아무리 총을 쏘아 잘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 6.25 사변 때 미국 군인들이 많이 죽은 이유는 미국 사람들 의자에 앉던 삶이 돼서 일어나고 서는 게 늦습니다. 한국 사람 방바닥에 앉아 있어서 일어나고 서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총을 쏠 때 그냥 이래가지고 쏘지 엎드려 우린 그냥 막 따라 팍 엎드려가지고 총을 쏘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고 주로 여러 훈련을 받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자고 아침 딱 일어났는데 관물을 두는데 위에 철모를 두고 탄티를 두고 그 옆에 이제 장갑을 접어놓고 그 다음에 작업복을 놓고 밑에 이제 담요를 놓고 이렇게 관물을 정돈해 놓고 이제 하는데 분명히 잘 때 장갑을 한 컬을 벗어 거기다 놨는데 털실로 짠 장갑인데 없는 거예요. 누가 밤에 잘 때 훔쳐간 거예요. 군대는
물건을 훔쳐가 도둑이라 안 그럽니다. 다 대한민국 국방급부 거기 때문에 위치 이동이라 그럽니다. 그 이제 그 장갑을 잊어버렸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내무반장인데 그때는 군대 구타가 참 심했어요. 툭하면 엎드려 오케이자로 막 때리는데 매만이 너무 겁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별 수 없어. 군대는 너도 훔쳐야 돼. 그새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간처럼 가도 슬쩍 옆에 거 들다가 내 거 놓으면 되거든요. 그게 똑같은 물건이니까요. 구두도 똑같고 신발도 저 뭐야 작업복도 갖고 모자도 갖고 하여튼 뭐 다 그러거든. 이제 이름을 자기 표를 새겨요. 삼각형으로 자기 표를 해놓고 그다가 삼각형에 동그라미 하나 쳐도 내 걸 만들어요. 그 위에 또 네모 하나 치고요. 점점 더 표시가 복잡해져요. 자기께 너무너무 이제 고민스러운 게 내 반장에게 몽둥이에 빠따만에 그렇게 막 겁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에 혼자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여기 군대야. 별 수 없어. 위치 이동만 해야 돼. 내 마음에서 그날 깊이 생각을 했는데, 네가 밤에 아무도 몰래 장갑을 옆에 걸 갖다 훔쳐서 나왔다고 하자. 생각을 해봤어요. 안 걸렸다고 하자. 근데 만일에 네가 장갑을 훔치다 들키면, 네가 내 업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장갑 훔치다 들키면 전도할 수 있겠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갑을 훔치다가 안 들킬 수 있어요. 안 들킬다고 하자. 근데 만일에 들키면 네가 내 업 안에서 전도할 수 있겠냐? 그냥 훔치면 별 문제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만약 내가 내 업 안에서 전도를 하면, 야, 도둑놈도 전도하나? 예수님도 도둑질 하나? 예수 믿는 사람 도둑질.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전도하면 전도도 안 될 뿐 아니라 힘을 잃고 전도를 못 할 것 같더라고요. 3년 동안 군 생활하는데 내가 전도를 못하면 난 죽겠구나. 신안 다 죽고 인간 비참해지겠구나. 이건 제가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설교할 때 보통 1시간 반씩 이렇게 써서 설교를 하루에 몇 차례 하는데, 베네에 가서 제가 캠프를 하는데 캠프에 대통령 각하께서 오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날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대통령이 이제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보통 20분, 15분 그래 하시는데, 제가 이제 대통령 뒤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감기에서 막 기침은 나도 참을 없어. 근데 한 10분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각하 좀 빨리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냥 대통령께서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내가 들어보니까, 불어라 잘 모르는데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52분을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설교할 때는 1시간 반씩 해도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다른 때 막 피곤하고 그러는데 설교가 다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에 내가 만일에 장갑 한 컬 훔치다 들키면 군생활 비참하게 살겠구나. 나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에서 하나님이 같이 널 지켜 도우셨는데,
그 하나님 이야기 못하고 예수님 전도 못하면 군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삶이 비참해질까. 그래서 그날 밤에 마음을 정했어요. 잠을 자는데 침상 마루 열이 있는데 세 번째죠. 침상 3열에 머리를 줄을 맞춰 잠을 자요. 그래서 머리를 딱 침상 3열에 맞추고 누워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빠딸 맞아도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어요. 분명히 성령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건 받으면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꾸 속에 사탄이 여기선 군대야 어디서 장갑이 나와 말도 안 돼 그네 군대야 여긴 별 수 없어 위치동을 해야 돼 막 그래서 계속 떨렸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장갑 훔치도 안 들킨다 할지라도 장갑 훔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딱 빠따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빠따 안 맞으면 그냥 막 겁이 났는데 맞는 딱 생각하니까 맞지 별 문제 안 되더라고요. 그날은 이제 수류탄 투적 훈련하는 거예요. 수탄을 가지고 이제 안전핀을 뽑아요. 뽑아서 딱 쥐고 손잡이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손잡이를 놓으면은 탁 튕겨지면서 내관을 때려요. 그 내관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장약까지 가는데 3초 걸려요. 딱 안전핀을 뽑아가지고 하나 둘 꽉 던지 엎드려야 되고 45도로 터지는 그 교육을 받아요. 그것도 진짜 수탄가에 하는 거 아니고 하도 사고가 많으니까 가짜 수탄가에 던지는 연습을 해요. 그 연습을 하다가 이제 군대 50분 겨우 10분간 휴식인데 10분간 휴식에 군인 다 담배 피우고 그러는데 다 이제 훈련 도는 지 며칠 안 되니까 낯선 사람인데 명찰을 보고 어떤 친구 하나 박옥수 너 장갑 없어? 단람 다 이제 모수 저 털 장갑 끼고 다니. 저는 맨손 가니까 아침에 그 행진할 때 단람 하나 하는데 딴 사람은 200명이 우리 중대가 전부 다 파란 손에 오는 저는 막 빨간 손에 올라가니까 손 시린 건 그냥 놔두고 내 만이 장갑 어디다가 팔아먹어서 그럴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친구 하나가 딱 오더니 야 박옥수 장갑 없어? 야 큰일 났다. 왜? 밤에 자는데 자고 일어나면 누가 훔쳐갔어. 그 친구는 자식 나한테 얘기하지. 군대 말버릇이 그렇거든요. 자식 나한테 얘기하지. 야 너 장갑 2컬이에요? 2컬이에요. 야 임마 너 어디서 훔쳤어? 훔치긴 안 줬는데 어떻게 2컬이야 임마. 야 우리 형님이 중대장이다. 내 손에 동상이 있어서 형님 장갑 한 그릇 더 주시더라. 야 전우 좋은 게 뭐냐. 이럴 때 나 느끼자. 장갑을 탁 벗어 내 손에 탁 주세요. 하나님 너무 신기한 건 세상에 하나님 군대에도 계시더라고요. 난 군대는 역사할 줄 알았는데 야 고맙다 손에 끼었어요. 고맙긴 하는데 네. 저녁에 와서 자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군대도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장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막 담대하게 도둑질 안 하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제 군대에 들어와서 훈련소부터 제대할 때까지 계속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전도할 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날 장갑 잊어버린 그게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강하게 일하게 주셨어요. 지난 55년 동안 정말 우리가 믿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2001년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저는 앞에 앉아서 합창단 노래를 들으면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합창단 가운데 노래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전문가 하나도 없었어요. 합창단을 막 시작하고 난 뒤에 그때 조선일보를 봤는데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피아노 트리오가 그날 흩어졌다 하더라고요. 피아노 트리오 3명인데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셋이 한데 너무 잘하는데 무슨 연인지 그거 막 흩어진 거예요. 조선일보 기자가 너무 섭섭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피아노 트리오,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3명이 마음에 하면 떨어지는데 깨지는데 합창단 수십 명 되는데 수십 명 되는 이 합창단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지? 어떻게 이끌지? 어떻게 만들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합창단을 만들고 싶었어요. 합창단이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합창단들 불평하면 어떡하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합창단이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그래서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는데 항상 말씀을 전하기로 했어요. 오늘 저녁처럼.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랍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2008년에 호주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지휘를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 우리 합창단을 데려가서 30명, 40명 데려가서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에 데려가서 음악 합창 성악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다 이제 상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 우리가 가까워지면서 그 교수들이 한두 번 구원받고 그래지면서 이제 그쪽에서 지도 교수가 와서 이제 음악 공부를 했어요. 호주에 가야 하는데 지휘자가 없다고 지휘자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보리스 아발리안 교수가 왔어요. 보리스 아발리안 교수가 와가지고 합창단하고 피아노 도하고 도 노래를 부르었어요. 합창단 도 했어요. 아발리안 교수님 그 도가 아니다. 이해가 분명히 도고 그랬는데 내가 언제 래 그랬나 도 아니라고 그래. 이해가 안 갔어요. 피아노를 칠 때 4-4-2로 조율해 주세요. 4-4-0으로 조율해 주셔서 4-4-4로 조율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율하면 기본 음이 442 사이클이 될 수, 444 사이클이 될 수 있는데 보통 4-4-2로 하는 그라시아스는 합창할 때 4-4-4로 노래 약간 높게 노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음을 정확하게 기본 음을 내야 하는데 합창단 가운데 기본 음을 내는 한 명도 없었어요. 기본 음이 442 사이클이면 442 사이클 나오도 노래해야 하는데 441도 있고 442도 있고 443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도라고 하는데 지휘자 귀에는 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도가 아니다. 합창도 우리 둥절했어요.
그래서 그 도음, 그 피아노, 그 음파, 그걸 참 귀를 이제 예민하게 해서 442사이클, 443사이클, 444사이클, 그걸 이제 구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귀를 날카롭게 따듬는 거예요. 듣고 해서. 지금은 합창단 딱 치면 몇 사이클 정확히 하고 또 딱 목소리 다 다른 사이클을 맞추니까 한 사람 목소리 이렇게 맑게 노래하는데 전 세계 어디도 없는 거예요. 2009년에 처음으로 제주 국제합창제, 한국산 국제합창 대상을 받았어요. 2011년 부산 국제합창제에서 또 대상을 받았어요. 2014년 이태리 리베달 가도에서 대상을 받았고, 같은 해 스위스 몽트레 합창제에서 혼성 합창분의 대상을 받았어요. 2015년 세계 최고의 합창제 독일 말카도바 도르프에서 대상을 받아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됐어요. 2015년 세계 합창제에 나갔던 그때 합창보다 지금이 훨씬 뛰어난 합창을 해요. 막 앉아 들으면 선짓해주고 막 뭐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요. 우리나라가 합창의 후진국인데 한국에서 온 합창단 다 그들 괄세했어요. 부르는 거 깜짝 놀라요. 제 딸이 합창단 단장인데 요즘 집에 아침 6시에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 여기 와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하루 종일 연습합니다. 하루 종일. 그냥 저녁 그 집회 직전까지 연습을. 세계 어느 합창단도 이렇게 연습한 합창단이 없어요. 들어보면 깜짝 놀라요.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으니까 뭐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 합창단에서 음악학교가 있는데 음악학교 학생들이 아프리카 봉사로 왔어요. 스와질랜드에 왔어요. 스와질랜드 가서 거기 어느 국립대학교에 졸업식 했는데 야 우리 졸업식에 가서 노래 불러주자 갔어요. 이 음악학교 학생들도 그래서 귀가 아주 발달됐기 때문에 외국어 정확하게 배워요. 발음이 하나도 안 틀려요. 얼마 부활절에도 구황폐하께서 오셨는데 그게 우리 저 학생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거기서 스와진에 40년 동안 선교한 선교사가 한 명 와서 있어서 이제 구황폐하고 인사를 했어요. 구황폐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송하지만 그 선교사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 무슨 말인지 한 마디도 못 알아듣다 하더라고요. 온 지 몇 달 안 되는 합창단 그 노래는 정확히 발음이 너무 정확했다. 이 합창단 어떻게 구황폐하를 만났느냐 하면요. 대학교에 졸업식 우리 노래 주러 가자 그래서 갔는데 아침 일찍 갔어요. 거기 이제 진행하는 분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는 한국은 합창단입니다. 음악학생들이 노래를 불러주러 왔습니다. 우리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오늘은 안 됩니다. 왜요? 오늘은 구황폐하께서 오십니다. 그 스케줄이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 스케줄 못 바꿉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앉았다 졸업식 구경하고 갈게요. 그 책임자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국왕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청중들은 다 왔으니까 졸업식 시작하기 전이지만 노래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예, 몇 곡 할까요? 3곡 하셔도 괜찮아요. 첫 곡을 하는 중간에 국왕폐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노래 부르면서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 2곡을 더 부르셨어요. 불렀어요. 졸업식 마치고 국왕폐하께서 합창단 오라게라. 너희들 어디서 왔냐? 예, 한국에서 왔어요. 어떻게 왔냐? 봉사하러 왔어요. 우리는 그라셔스 음악학교 학생들인데 우리는 아이와이프에서 일을 해요. 아이와이프 설립자 다음 달에 한국에서 오세요. 그 학생들이 설립자 다, 제가 공항에 내리니까 장관님이 저 마중을 나왔어요. 국왕폐하께서 만나기 원하신다고. 내가 뭐 만나, 이런 식으로 하면 만나도록 하겠죠. 오후 4시에 만나기로, 오후 6시에 만나기로 되었어요. 40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날 오후 4시에 저는 뭘 했냐면, 거기 있는 저 목회자 모임에 있어서 목회자 한 300명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1시간 전 2번째 시간 전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국왕폐하가 지금 오라가신다고. 막 달려갔어요. 말씀 전에 다른 목사님께 맡기고, 폐하 이제 복도까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다 그 장관들 저는 무릎을 꿇고 들어가요. 폐하 앞에는 기어서 다 들어가요. 저도 길라고 이제 폼을 정했는데 그 비서실장이 외국인은 그냥 걸어가라고. 그래도 기가 안 되냐고. 아니 걸어가라고. 그래 걸어갔어. 뭐 기는 거 제가 군대에서 하도 포복을 많이 봐서 엎드려 기 뭐 잘해요. 철조망 건너기 하잖아. 폐하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40분이 면담 시간 알아서 이래저래 10분, 30분은 복음을 전했는데 딱 말씀 마치니까 폐하께서 저에게 말씀 더 전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했어요. 폐하께서 막 눈을 푸르르 쳐다보니 막 제가 얼굴은 못 맞추겠어요. 얼마나 막 쳐다보셨어요. 그래 한 30분 또 다시 전했어요. 마치니까 또 더 전하라고. 3번 30분 1시간 반 말씀. 폐하께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폐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을 주겠습니다. 아이와이프 회관을 지으십시오. 예배당을 크게 지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집도 여기 지으십시오. 이제 여기서 자주 오시면 여기서 집에서 하십시오. 호텔에 주무시지 마십시오. 폐하의 국왕의 명예 그가 불순종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아주 좋은 땅 왕궁 옆에 6,600평의 땅을 얻었어요. 이제 공사 시작하려고 해요. 폐하께서 그러시니까 수아지는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따라요. 그 다음엔 제가 또 왕궁 기도회 때 갔는데 그거는 전국으로 중계하는 데인데 3,000명 모여있는 앞에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4명의 그쪽 교회 목사님하고 저 주강사고요. 폐하께서 말씀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점심 때 왕궁 가족들 전부 앉아 식사하는데 바로 옆에 폐하 옆에 저하고 박광 목사 통역하고 식사를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폐하가 말씀을 좋아하셔서 창세기 강의로 영어된 걸 보내드렸어요. 너무 기뻐하세요. 2017년 부활절에 제가 스와질랜드 교회 대표자들에게로부터 우리 교회 연합 부활절 메시지 전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연락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또 스카이돔에서 우리가 행사가 있어서 제가 주강사로 못 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좀 미리 이야기하시면 제가 꼭 가겠습니다. 그 대신 워낙 제 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아들 아버지 똑같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 오라고. 제 아들은 뭐 영어로 하니까요.
자, 얘기해서 영구가 예 아버지 구광폐하는 말씀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폐하 앞에서는 말씀을 많이 전해드려라. 예 아버지. 행사 마치고 왕궁의 초청을 받아서 구광폐하께 말씀을 한참 전해드렸어요. 구광폐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대통령 만나거나 장관 만나거나 구광만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만나려고 하면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안 만나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까 만나지는 거예요. 선지자 성도의 아내가 자기 방법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랐어요. 성경의 사도행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 왕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을 삼았어요. 저 사도행 13장 22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기뻤어요. 난 다른 거 하지만 하나님과 마음만 같이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읽기 위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을 받아 그 마음으로 저도 하나님 마음을 합치면 그때부터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 홍콩에 집회를 하는데 어떤 한의사 자매님 와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간이 나쁩니다 하시더라고요. 어제 오전에 집회가 없어서 시간이 있어서 병원에 간 검사를 했어요. 초음파도 하고 엑스레이도 하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도 하고 오늘 오후 2시에 의사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병원에 검사해 본 적이 있느냐고 좀 됐다고 얼마나 이렇게 13년인가 12년 전에 해보고 아직 한 번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 딸이 아버지 꼭 같이 가보자고 그래 가서 했어요. 오늘 이제 2시에 갔는데 어제는 초음파로 왔을 때는 아무 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혈액 검사해봐야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중국 한의사가 간이 나쁘는데 오늘 가보니까 뭐 전부 정상이라고 하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특별하게 제가 뭐 죄송합니다만 해외 다니면 음식을 조절이 잘 안 돼요. 저 입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조금 먹으려고 밥을 좀 떠놓고는 밥은 조금밖에 안 먹지 막 반찬 다 줘서 김치 매운 거 비행기 타면 꼭 저는 비빔밥 시키는데 비빔밥 고추장 꼭 2개 달라 그래요. 그래 막 그래 먹는데 저 자극적인 먹고 오늘 의사 선생님 저를 보고 기름기 좀 적게 잡수면 좋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의사 말 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식탁에 나오는 거 고기 작은 거 요만한 거 한 통 넣고 제가 99년도에 심장이 안 좋았고요. 그때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고요. 오늘 의사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섭섭하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조그만 육체의 쾌락이나 욕망 때문에 하나님 섭섭하게 하고, 저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 내 마음 너무 더럽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이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같이 할 수가 없는 마음에 1962년도 제 마음을 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지내보면은 제가 80년대에 나 혼자 촌에 갔었는데 처음에 나 혼자 촌에가 막 끓여졌어요. 근데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예수는 전 존귀하고 귀하고 거룩하신 분이 나 혼자 집에 식사하러 가셨는데 나 같은 인간이 뭔데 주저하리? 그날 나 혼자 전 아무렇지 않아. 같이 먹고 자고 똑같이 생활했어. 나중에 나 혼자들이 나도 나 혼자인 줄 알더라고요. 예수님하고 마음을 같이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도우시는 걸 봐요. 그라시아스로 막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라시아스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이렇게 같이 있는 기간이 이제 5월 달만요. 전 세계를 다니니까요. 한국에 5월 달 집회 때 한 달 가까이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12월 달 크리스마스 칸타 딸 때 한 달 가까이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엔 전 세계로 다녀요. 미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많은 청중 앞에서 노래를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들 다 눈물 흘리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읽은 수냄 여자 이야기인데,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하나님 종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지만, 수냄 여자 한 번씩 집에 모시고 음식 대접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시는 이야기가 오늘 제가 읽은 이야기예요. 수냄 여자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에게로 오는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중 하나님. 우리 저를 위하여 담위에 작은 방을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제가 우리에게 크게 유하리이다. 이 여자 마음 안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마음의 집에 모시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우리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모실 수 없어요.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 마음속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기 우리 마음의 생각을 비우고 예수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가 돼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에 가서 그 여인의 집에, 남편하고 원을 만든 그 집에 들어가 봤어요.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뭐 성경 보시면 보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피곤하면 쉬고 다 준비해야 돼요. 엘리사가 그 수넴 여자가 마련한 그 방에 들어가 쉬면서 여자를 보고, 네가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주밀하더라. 혹시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겠느냐. 저보고 물으면 부탁할 거 너무너무 많을 건데 여러분도 많겠지, 그죠? 이것도 저것도 해달라 그러고 싶죠. 이 여자가 뭐라면 내 백성 가운데 가나이다.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내 인생 사는데 저 어려운 일도 많고 대적한 사람도 많고 방해한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전혀 부족합니다. 군대 가서 제가 장갑 그것만 아니고 1968년 6월 8일 날 군에 제대했는데 통신훈련 3년 근무를 마치고 나올 때 이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하라 사막에 가도 혼자 살겠고 남거에 가도 혼자 얼마든지 살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곡동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한 끼 한 끼 먹이시는 너무 놀라웠고요. 대구에서 일할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 이야기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수냄 여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 부탁할 일이 없네. 군대 장관에게나 왕에게나 이야기를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여자는 말했어요. 난 내 백성 가운데 가나이다. 아무것도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예수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이 있게 하시고 그 땅에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새들이 노래 아름다운 거 만드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평안을 만드시고 행복을 만드시고 기쁨을 만드시고 소망을 만드시고 믿음을 만드시고 뭐가 부족하십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지난 55년을 살았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제 딸아이가 72년도 태어났고 제 아들이 74년도 태어났는데 73년 겨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기 전이었고 딸하고 저하고 대구 파동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언덕 이제 위에 조그마한 그 작은 방을 하나 새로 얻어서 이사를 갔어요. 방이 있고 문을 열면 바로 부엌이고 부엌에 이제 가작처가 부엌을 만들고 그러죠. 허술한 집인데 하루 종일 이삿짐 나르느라고 피곤했어요. 잠이 들었어요. 12시 가까이 돼서 잠이 들었는데 몇 시인지 모르지만 자는데 우리 은숙이가 막 소스라치 우는데 딸 울음소리에 잠이 깼어요. 잠이 깨가지고 짜증이 났어요. 여보 왜 애기를 그렇게 울리느냐고 막 내가 짜증을 냈어요. 제 아내가 아무렇지 않는데 운다는 거죠. 그래서 안고 토닥토닥 딸이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잠이 들었는데 또 한밤중에 막 아이가 소스라치게 우는 거예요. 잠이 다시 깼어요. 짜증이 났어요. 왜 애기를 당신 그렇게 울리냐고 그랬더니 아무렇지 않는데 운다는 거예요. 불을 켜보라고 그래서 불을 켰어요.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잠에 깨더니 화장실 간다고 나갔어요. 방문을 여는데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아내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연탄가스를 마시고 있을 때 찬바람 맞 쓰러진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연탄가스를 맞췄구나. 그래서 아기를 안고 나가야 하는데 나도 쓰러지면 애기 다칠까 봐 애기를 방에서 밀어서 방문 쪽으로 밀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소리를 지르 옆집에 누구 좀 도와달라고 막 그랬어요. 주인집에는 아무도 안 나오고 새들을 사는 가정에서 우리 소리 듣고 막 뛰어나왔어요. 왜 그러냐고. 우리가 연탄가스를 마셨다고. 큰일 났다고. 그 아줌마하고 그 가족들이 그 집 마루에다가 이불을 깔고 석유 스토브를 펴놓고 우리를 자라고 불러왔어요. 그랬는데 막 그 아줌마가 동김치를 한 사발 퍼다가 주는 거예요. 그 진짜 기가 막히대요. 연탄가스 막 골치 그때 짜기지들이 아픈데 그걸 먹으니까 싹 낫더라. 우리 조상들이 그 음식 되게 그 뭐예요? 영구에서 만든 것 같아요. 요즘 연탄가스 연탄 안 쓰니까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조명 저걸 꼭 연탄 피워놓은 것 같아서 여기서 진짜 꼭 연탄 피워놓은 것 같아. 옛날 연탄 화덕 갖고 그래서 자꾸 쬐고 싶구만. 고구마 구워 먹고 싶고. 그날 그 이튿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날 우리 딸이 안 울었다면, 두 번째 안 울었다면 새벽 우리 세 사람이 다 시체가 됐을 텐데. 이런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전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대한항공만 150만 마일 탔고요. 150만 마일이면 지구 한 바퀴 3만 마일이 한 지구 50바퀴를 탄 셈이에요.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합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있어 그때마다 내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의사 선생님이 저를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볼 때 내일 와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알지만 좀 어려운 게 많을 것 같이 보인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게 없으니까요. 저보고 병원에 언제 가면 한 13년이나 14년 됐다니까 웃더라고요. 병원을 왜 갑니까? 물론 다른 일로 병원에 간 적이 여러 번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 병이 없이 완벽하게 해주셔서 제 나이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건강을 위해서 애써본 적 거의 없는데 제 사람 음식 막 먹었어요. 뭐든지 먹었어요. 다른 사람은 설탕 하나 넣고 뭐 넣고 말까 하는데 숟가락을 퍼먹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 가면 그 호텔이 파킨 호텔이고 독일에서 우리 자주 자던 호텔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호텔인데 그 아침 식사들이 그냥 그 햄 그리고 빵 그리고 뭐 그런 종류인데 뷔페니 그냥 골라 먹으니까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음식 탐욕이 많아가지고 뷔페 식당에 가면 어차피 배 아플 거 먹고 배 아프자고 늘 과식하고 그래. 많이 먹어요. 이제부터는 과식하지 말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녁에도 식사할 때 밥을 조금 덜었는데
자꾸 먹고 있는 거예요. 밥 먹고 난 뒤에 옆에 그 반찬 주워 먹고 막 그래요. 특히 전 밥을 빨리 먹어서 손님들 먹다 보면 남은 손님들은 반도 지 혼자 다 먹고 할 수 없이 반찬만 주워 먹고 앉아. 그러다 보면 배가 막 이래가요. 자꾸 배가 나와서 학생 사진 찍었는데 배만 볼래. 그 다음 사진 빨리 찍어 막 이래서 저 정말 어둡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악하게 살았는데 내가 달라지려고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냄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온 뒤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장군 집에 계집종이 온 사는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모시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죄를 눈보다 희게 씻으면 여러분 씻으신 사실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에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이제 왔습니까? 하는 뜻이죠. 맞습니다. 나사로가 죽어도 야이로의 딸이 죽어도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도 눈먼 송에 있어도 문둥병이 걸려도 가늠하다 죽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만일 오늘 저희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정말 이 말씀 안에 정확하게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으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 있는 사람 속에 예수님 임하지 않으시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다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고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내 죄 사한 사실을 믿으시고 눈보다 더 희게 여러분 모든 죄 씻어지시면 그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방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해마다 저희들 교회를 방문한 장관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서로 장관님 모시려고 경쟁을 벌립니다. 그래서 장관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방을 집을 얻을 때도 장관님 모실 거 생각하고 뭐 가구를 살 때도 장관님 모실 거 생각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 많은 형제자매들이 장관님을 모셨어요. 외국에 저희들 교회 행사 때문에 장관님 오시면 장관님 해외에 많이 다녀보지만 호텔에 잡았지만 가정집에 잡은 적은 처음인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제가 그래 그 나라 가면 막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장관님 모시듯이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면 내 마음에 제사함하고 예수님 모시면 여자가 나이가 남편도 늙었는데 아들을 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읽겠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보면 아들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니까. 여러분 당하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너희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몸도 살리시라. 저는 정말 죽을 사람 살리는 건 많이 경험해요.
하루박 과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수냄 여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38년 된 병자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가늠한 여자에게 역사하신 주님,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던 주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주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만약 그 예수님이 여러분 주가 되시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빚쟁이 와서 아이들 다 잡아낼 그 문제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수냄 여자가 자기 아들 죽은 거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마리아 마르다가 자기 오빠 죽은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현재 많은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없어서 문제입니다. 만약 오늘 저녁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죽을 몸도 살리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주관해 주십니다. 99년도에 심장이 안 좋았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집회를 하고 다음날 페루로 가야 하는데 심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오후에 제 아내하고 같이 의논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겠나, 페루로 가야겠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 50년 동안 거의 매일 집회를 하다시피 했는데 아직도 몸이 아파 집회를 캔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꿈 같았습니다.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아내 의논하다가 그래 한국으로 가야 하는지 제 아내도 그때는 몸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죽더라도 페루 가서 하고 죽자 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세 자리인데 제 옆자리가 어떤 부인이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빈자리 좀 있는데 부인한테 부탁을 해. 죄송하지만 당연히 부탁을 좀 하면 되겠냐고 하라고. 아내가 여기 있는데 좀 몸이 많이 안 좋다. 당연히 딴 자리에 앉으면 이 세 자리 내 아내를 누워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좀 도와줄래? 그랬더니 그렇겠다고 해서 제 아내를 그 세 자리에 눕게 했어요. 페루 리마 실내체육관 집회를 하는데 청주는 막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내려가니까 선수 대기실에 거의 한참 누워있다 올라와서 설교만 하고 누꾼누꾼 했어요. 페루에서 돌아오는 날 많은 형제 공항에 마중 갔다가 내가 비행기 타는 곳 돌아가면서 이제 박 목사님 끝이다 그랬어요. 다시 못 올 거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에 저희들 7층 건물에 돌을 붙이는데 7층 건물에 일하는 그 발판 놓고 일하는 그 인부들을 볼 수 없어요. 가슴이 너무 떨려서 막 눈을 감았어요. 제가 한 달 살겠나 싶어 2달 살게 싶었는데 99년 8월 달에 송호솔마트로 가서 캠프를 하면서 저녁에 잠을 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심장을 낫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 이튿날부터 막 뛰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전에 와서 저희들 교회 그때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여자고등학교 운동장에 소나무가 있고 참 경치가 좋아요. 한 바퀴는 300m인데 세 바퀴 동안 숨이 차서 못 돌아 옆구리 아파 못 돌았어요. 계속 뛰었어요. 2km, 3km, 4km, 5km 너무 좋아. 그때부터 심장이 아주 저절로 다 나왔어요.
미국에 가서 세계 최고 심장권이자 하는 분에게 하루 종일 검사를 했는데 당신 병은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심장이 좋으니까 폐도 좋아지고요, 간도 좋아지고, 위장도 좋아지고. 그냥 하나님만 하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너무 바꾼 거예요. 못됐고 거짓되고 야비하고 부족한 나를 지키시면서 당연히 쓰시고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말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죄가 사해진 걸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 죄를 사한 걸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런 걸 잘 설명할 수 있는 목사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저녁 그냥 가지 마시고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죄 사함에 확신되거든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음의 강을 건널지라도 예수님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가슴에 담고 집에 돌아가는 분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모두 죄 사함을 받으시고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변한 것처럼 수냄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모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사신다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복된 사람 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제 자리에 오신 귀한 하나님 보내신 많은 분들 마음 속에 한 사람에서 예수님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과 상담하면서 마음에 확실하게 죄 사함을 받고 어디를 가든 주님과 함께 가서 주님으로 하면 복된 삶을 살고 어려움을 대신하시 주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